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 ING 대표님의 지도 아래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여름 선물 세트라는 이름으로 선물 상자를 이제 사랑 ING 대표님께서 예쁘게 만드셔서 이제 준비했어요. 그 안에는 이제 몇 가지 그 목사님에게 필요할 것 같은 것들, 목사님이 잘 사용하실 것 같은 것들, 유용하게 쓰실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지켜보니까 정말 드리는 분들이 더 즐겁게 준비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과연 목사님도 즐거우셨을지는 받으시고 나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로 저희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무리해서 돈을 지출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에게 주고 싶고, 받는 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한계가 있죠. 뭐 어떤 물질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분의 필요를 이해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한계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 선물 중 일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용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인지를 완전히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한계가 없으신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가장 값비싼 독생자의 값을 지불하시며 우리를 위한 선물 상자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상자 안에는 저 여러분들 위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선물 상자의 이름은 바로 교회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선물 상자 안에 담겨있는 보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존귀한 축복인지를 알아가는 3일간의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살짝 그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담긴 내용물들을 조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아멘. 하나님의 선물 상자 교회, 그 안에 담겨있는 첫 번째 그 내용물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앞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형제 자매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도 표정이 하나도 밝지 않으세요. 네, 자, 처음에 제가 사랑받는 교회 이렇게 부임해 오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때 제 마음에 있었던 감정 1번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무서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잘 알고 지내던 윤석호 목사님 계시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존경하던 이재희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배울 수 있고 축복일 거라는 생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중에 한 98은 무서웠습니다. 속된 말로 저는 이렇게 잔뜩 쫄아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청년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양육은 언제부터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저는 주중 양육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그 청년들과의 만남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정말 안 반가웠고 달갑지도 않았고 무서웠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제가 원합니다. 제가 그 만남을 의도하고 있어요. 제가 필요로 하고 제가 만나면 반갑고 너무나 달갑습니다. 지금 저는 그 청년들 때문에 저의 삶이 더욱더 훨씬 더 괜찮아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예측하거나 상상했던 것 이상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정말 믿습니다. 깊이 느끼고 있어요. 그 청년들은 그러니까 독자로 외롭게 자라던 저가 그토록 바라던 형제와 자매가 되어주었어요. 비록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사하는 대부분의 관계가 제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의도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교회는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40 가까이 살아오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어떤 진리 같은 게, 그러니까 깨달음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관계라는 건 기적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거. 동시에 필연적이면서 기적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은 원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하게 해야지 뭔가 멋있어 보이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 그런 의미 안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는 머리에 부은 기름이라는 표현은 바로 옆 동네인 시편 132편에도 나오는 표현으로서 그 당시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말 관대한 주인이 찾아온 아주 귀한 존귀한 손님을 맞을 때 사용하기도 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어떤 임명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귀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특별한 날, 그런 날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여러분의 친구이거나 혹은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의 그런 행복의 기운의 흘러내림이 얼마나 풍성할지 예측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축복이,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축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상상력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할 때, 이 지체가, 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볼 때 우리의 관계는 주님 안에서 더 특별하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네, 읽은 본문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제 잘 와닿지 않으셔요. 이게 시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헤르몬은 주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2,7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이에요. 그 정도 고도에 내리는 이슬은, 그럼 이슬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슬하면 생각나는 그런 정말 이슬, 진짜 이슬,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이슬도 아니고, 실제 본문의 그 이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슬비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헤르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때문에 시온이 항상 풍성함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온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도시인 예루살렘의 애칭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시온은 가장 높은 산 헤르몬에서 내려오는 풍요를 누리는 수혜자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풍요를 누리는 그 수혜자가 바로 형제 자매, 함께 어울려 사는 그 모습,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이 모습을 주님께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택하시고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가족됨이라는 게 언제나 행복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교회를 오래 굳이 다니지 않아도 쉽게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데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첫 번째 형제 이야기가 기록된 이야기를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바로 살인사건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들만 해도 이렇게 사진 보면 되게 이렇게 친해 보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20, 10, 30, 10. 이 주기입니다. 20분 친하다가 10분 싸우고 30분 친하다가 10분 싸우고 이게 반복됩니다. 이렇게 서로 웃고 놀다가도 금방 울면서 막 싸우고 언니 싫다, 동생 싫다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얘네들이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아무리 서로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자매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들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형제됨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 하신 게 뭐예요? 가족을 선택하셨어요? 나 우리 아빠를 이렇게 선택하고 막 우리 누나, 형 이렇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도 같은 원리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이상 가족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 더 이상 교회와 무관한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남이 필연적이면서 동시에 기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필연적이면서 기적적인 만남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바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바울은 처음 만날 때 사실 서로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 사이였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했었고 아나니아는 바울을 죽도록 미워했었습니다. 정말 보기 싫어했어요. 그 둘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풍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서로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기 싫어하고 정말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교회 교육자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누구누구 때문에 있기 싫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나니아도 서로 그런 관계였어요.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죽이려 오던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럼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쩌면 이거 하나님 원수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나니아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손을 대어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제가 이제 또 들은 많은 말인데, 많은 분들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경건에 있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아나니아였고,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뭐라 그랬냐면 싫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싫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울에 대해서 고발했던 내용과 이유들은 다 사실이었어요. 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그런 이유와 근거들이 다 사실일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일 수 있고 정당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만 합니다. 적어도 당시 아나니아는 바울이 이제 훗날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를 넘어서 교회와 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사람인지는 조금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서 그 시대로 가서 아나니아에게 뭔가 조언할 수 있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가서 이 바울을 좀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여라 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죽여라. 바울 때문에 성경 일독이 너무 힘들어졌다. 죽여라. 바울 때문에 선교 여행 왜 이렇게 많이 다녀가지고 사도행전 읽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죽여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은, 어쩌면 지금 형제 우리가 바라볼 때, 자매를 바라볼 때 지금 바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사울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되어서 그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초대교회사는 물론 세계 선교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회 일꾼이 됩니다. 이 말은 아나니아에게도 바울이 걸림돌이 아니라 예비된 축복, 예비된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누구를 바라보면서 절대 상상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서 예비하신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도 뭔가 다투고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불쾌하고 싫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지금 힘든 순간이 있지만 이 순간을 통과하면서 서로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 나를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엄청난 큰 축복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길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신다면 그 전에 아나니아가 힘겹지만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손을 대시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믿음으로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할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축복으로 흘러넘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그 바닷가에 놀다가 두 형제가 이제 떠내려가 죽게 된 이야기가 기사로 난 적이 있었어요. 인근에 있었던 가족들이 있었어요. 7명의 가족이 있어서 이 두 남자아이를 구하려고 바다에 다 가족이 들어간 거예요. 전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죽게 된 사람이 2명이 아니라 9명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모두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살아남았어요. 왜일까요? 돕는 손길. 아주 특별한 구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는 단 한 명도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근처에 휴양하러 왔다가 위기에 처한 가족을 보면서 서로 잘 모르고 어색하고 불안전하지만 손을 내밀어 잡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큰 파도가 치고 있는데 서로 손을 잡아서 이렇게 긴 끈을 연결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긴 끈이 이어져서 9명의 가족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구조받은 가족들은 인간띠가 되어준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무리가 함께 잡은 손이 이뤄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처럼 뭔가 조금 어색하고 조금 힘겨울 수 있지만 절대 못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저마다 약하지만 손에 손이 연결됨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지시라고 생각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의 손을 한번 잡아봐 주세요. 옆에 없으면 앞이라도 어디라 좀 잡아봐 주세요. 정말 싫으세요? 왜 이렇게 안 잡으세요? 어색하시죠? 힘들지 않으십니까? 안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어색하시고 힘들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색하지만 놓으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놓으세요. 그게 힘들고 어색하지만 못할 일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손을 내밀어 서로를 잡아낼 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이, 더 나아가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생명이 구해지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잡은 손을 놓지 않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두 번째 선물을 꺼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예비하신 두 번째 선물 상자의 내용은 바로 영생입니다. 앞에 우리 스크린 보시고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거 막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청년은 라세라티, 뭔지 처음 들어봤어요. 아주 좋은 외제차라고 합니다. 그거 타는 거. 또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는 거. 이렇게. 동시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좋아지고 계세요? 동시에 건물이 있어서 매달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청년은 물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제가 들으면서 교육자로서 이게 진짜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듣는데 부러워요. 진짜 행복해 보이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학생들은 뭔가 외모나 인기 같은 것들이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이 수양회의 시작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수양회처럼 돌발 상황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저의 외모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도 있는데 뭐 얼굴이요 이렇게 말해서 저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저는 가슴이 저에게 가장 컴플렉스입니다. 너무 싫어요 저의 가슴이. 예. 학생 때 정말 저랑 별로 안 친한데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너의 최고의 가치는 가슴에 있다고, 너 진짜 짱이라고, 저만 보면 부럽다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말 저를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저를 보면 이렇게 막 하면서 저 이렇게 짱이라고, 다리 짧고 상체 두껍고 네가 딱 마라도나라고 막. 그러니까 진심인 거예요. 진심인데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다리가 짧고 상체가 두껍고 남미형 체형 뭐 이런 거. 팩트인데 폭력인 거. 예. 저는 평생을 약간 남자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목욕탕 가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을 이렇게 봐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여튼 보면 어딜 가도 저만큼 뼈 자체가 두꺼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청년부 리더랑 아침에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컴플렉스를 하면서 자기 컴플렉스가 다리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리털이 컴플렉스라니. 제가 그걸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너 깎어라. 밀면 되는 게 무슨 컴플렉스냐. 나는 깎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럼 누가 좀 이런 의학을 갖고 계시면 저를 좀 깎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 능력이 있으셔서 저의 뼈를 이렇게 깎아주신다고 그냥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딱 반절, 그러니까 허성구 선생님처럼 딱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가치 있어지나요? 그럼 제가 진짜 행복해질까요? 그럴 수 없겠죠. 예. 이거는 진짜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요? 그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치가 없는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는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행복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첫 아이가 병원에 이렇게 자주 가고 이것저것 검사도 많이 했습니다. 치과 치료도 자주 받고 머리가 아파서 CT 촬영도 하고 팔도 다쳐서 깁스도 하고 이제 성장판에 손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말도 들으면서 이게 제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근데 애는 막 따라다니면서 싱글벙글합니다. 뭐 계속 사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야, 너 이제 다시 또 치과에 신경 치료 받으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울상이 돼서 가고 싶지 않다고, 치료 안 받으면 안 되냐고, 아프지 않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괴로우니까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장의 편함을 선택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그냥 두면 결과가 너무나 뻔하니까 지금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갑니다. 애가 싫어하지만 더도 깁스하고 최대한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만 잘 견디면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감당해야 된 어떤 문제가 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몸 전체의 문제, 죽음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괴로움이 한 달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감당해야 될 괴로움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주 보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 이건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아담이 정말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래서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안 죽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사실은 다 죽은 겁니다. 원래 사람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같아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죄 이후에는
영원하지 않은 생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한 100년 정도 살다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병든 생명으로 되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꺾인 꽃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이제 수국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이거 비싼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더 예뻐 보이고 이걸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관해 봤는데 잘 관리해 봤는데 한 주가 넘지 못해서 시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꽃집에 가면 이런 꽃을 팔면서 뭐라고 팔죠? 생화라고 팔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삽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생활하고 사지만 그 꽃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도 꽃과 같은 거예요.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처럼 다 죽어요. 이것은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언제 큰 슬픔을 경험하고 언제 큰 스트레스를 받냐면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같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부모인 제가 아이의 팔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하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일하셨고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 그 다음 말씀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부모로서 저는 저희 아이의 아픈 이가 좀 빨리 나아서 더 이상 치과 가서 신경치료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이 깁스하는 거 풀고 온전해져 더 이상 더운데 고생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비록 지금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회복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팔 하나가 아니라면, 생명 전체라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아이가 그 생명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지켜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의료진은 부모의 반대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서 연명 치료를 결국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기를 위해서 연명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존엄한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찰리 가드, 생후 10개월 맞은 영국의 남자입니다. 천진한 표정 뒤엔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이란 무서운 질병이 숨어 있습니다. 체내 에너지 생산이 안 돼 장기 기능이 떨어져 끝내 숨지는 병입니다. 환자가 전 세계에 16명밖에 없는 희귀병 중 희귀병입니다. 영국 의료진은 찰리에 대해 회복 가능성이 없다며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찰리 부모는 미국으로 옮겨 치료를 받겠다고 맞섰습니다. He will fight. He'd fight to the very end, and he's still fighting. But we're not allowed to fight for him anymore. 찰리 부모가 만든 모금 사이트엔 8만여 명이 참여해 우리 돈 19억 원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법원마저 모두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돼 있어 찰리는 일주일 안에 생을 마감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찰리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교황은 트위터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랑의 의무라며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했습니다. 회복 가능성 없는 치료는 환자의 고통만 더한다는 입장과 연명치료 중단은 인위적인 생명훼손이라는 입장. 둘 사이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세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SBS 한재현입니다. 부모님들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국가가 포기한 아이였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떠날 결심까지 합니다. 단지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딱 하나 그 마음 가지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는 장차 이 아이가 커서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외모가 잘나게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죽을 우리의 병든 생명을 죽지 않을 원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죽지 않을 생명을 선물로 주려고 지금도 애쓰고 계신 거예요. 찰리가 모르는 일을 부모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귀한 생명이 선물로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가장 귀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이 선물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계속 축복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 상자인 이유입니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476 이라는 숫자 기억나십니까? 295 9. 여러분들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는 전체 숫자, 사망자 숫자, 그리고 미확인자 숫자를 안내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고 같이 간절해졌고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월의 사건 때 일이에요. 특별히 그 배에는 아직 다 피지 못한 어린 단원고 학생 325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미확인자 부모님들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 딱 하나만 바랬습니다. 내 아이가 그냥 살아있기를. 그래서 돌아만 와주기를 기다렸어요. 이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성공하기를, 외모가 좋은 자녀로 자라가기를 그렇게 바란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모습으로 돌아와만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렸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 생명보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있기만을 바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부모님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 세월호 때 공개된 문자 내용 가운데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똑같은 마음. 그래서 정말로 대신 죽기로 결심하십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게 로마 군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우리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애쓰고 계시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 때문에, 살아나야 될 누군가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 세월호의 부모님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죽지 않아도 되는 생명으로 우리가 구출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모든 인생은 세월호에 올라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어가는 배에 항해길에 오는 겁니다. 그 배에 올라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조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조대의 손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살려낼 수 없어요. 성적도 외모도 돈도 그 어떤 가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구조대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구조대가 그 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에,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고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선물 상자를 열어볼 수 있게 되었고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된 우리는 이 선물 상자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시온이 되어서 헤르몬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축복의 선물을 또 다른 곳으로 풍성하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랑 빚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주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